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셨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기쁨으로 또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삶에서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이해되고, 그렇게 이해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려져야 우리의 삶이 말씀의 토대 위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대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렇게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사실들을 귀하게 받고 감격이 있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은 타성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 대신에 다른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인생을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는 세상에 많은 철학들, 세상에 많은 그런 많은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복음이냐, 복음은 옆으로 밀려나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지식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야,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 마치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도 밥이 좋고, 만약 밥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하듯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복음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서 복음이 정말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내어주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것은 복음이 사람들에게 감추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물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쓸 것을 주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 성공, 건강과 부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복음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적일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이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기가 쉬울 것입니다. 물론 복음 안에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은 오히려 사람들이 바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고 이제까지의 세상 욕심과 자랑을 버려야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에서 이제까지 바라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녀들이 문제 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남편이 여러 가지 방황하던 삶에서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되고 복음이 이러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때는 야,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이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야말로 성공과 행복에로 복음이 초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들려지게 될 때는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날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건강해질 수 있다. 예수를 믿다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복음이 준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윤기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믿고 있고 또 오늘날 많은 그런 오순절 교회들 또 은사주의 교회들 그런 이 땅에서 행복과 성공을 말하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이 땅에서 행복과 성공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던 인생을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주님의 기쁨과 자유만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감추인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원이 이 비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오히려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날 현대인과는 다르지만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지혜와 그런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보다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보다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헬라의 철학이고 또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이 세상에서 행복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세상이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영광이 있고 그분 안에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높은 것이었고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점을 뛰어넘고 또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세상에서 부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추인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에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든지 어떠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든지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적일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날마다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격려가 받고 동기가 부여되고 맞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어. 기도해야겠어. 교회에 나와야지.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지. 세미나 컨퍼런스 그런 데는 많이 몰립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져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은 별로 듣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들을 마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십자가의 거리낌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판매자가 어떻게 상품을 잘 팔 수 있을까? 그것은 고객들의 취향을 잘 분석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성공하는 경영의 가장 기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마치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하는 그 기업의 경영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고객 만족,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소원을 만족해주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따라오게 되듯이 오늘도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능한 한 설교해주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은 가능한 한 약화시키고 또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운영이나 모든 것을 사람들의 그런 소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접근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이것이 오늘날 복음 사역의 교회 사역의 기본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누구나 좀 방법은 차이가 있고 강도는 차이가 있지만 고객 만족,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객의 필요가 고객의 어떤 만족도가 상품을 좌우하듯이 오늘날 성도들의 필요와 그들의 소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 복음의 내용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 안에
이 땅에서의 행복과 성공이 없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복음 안에 이 땅에서의 건강도 있고 부요함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 행복과 성공이 사람들의 척도가 복음의 내용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행복의 추구와 세상에 대한 모든 추구를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올 것을 말하고 있지만 세상을 구하는 것을 욕심이라 말하고 세상의 성공을 교만이라 말하고 그것을 깨뜨릴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 사역자들이 그것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을 얻지 못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 기업의 성공, 이것이 마치 복음의 내용이냐, 복음이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 설교하고 어떻게든지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마치 상품이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그 상품 내려놓고 더 좋은 상품 나면 새로운 상품으로 구입하듯이 교회가 자신의 만족을 주지 못하면 그런 교회 내려놓고 또 다른 교회로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로 떠나가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리낌, 복음이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이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래적인 핵심이 거리낌인데 십자가의 거리낌이 본래적인 핵심인데 그것을 제거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거리낌이 제거된 그 십자가의 거리낌이 제거되고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제거된 그런 복음을 원하고 있고 목회자는 그것에 맞추어서 그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상품 판매이지 복음 선포는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그들이 원하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고객 만족의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접근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고객 만족,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접근이 다 잘못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사람들의 만족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그들에게 떡을 주셨고 사람들이 병을 들고 찾아왔을 때 그들의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받으면 다 환영하는 것, 그것을 계산해서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고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겨지고 이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싫어할 것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핍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되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원치 아니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원치 아니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의 모든 욕망과 세상 추구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오고 그들이 이제까지 얻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런 방식으로 사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사역자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거리낌으로 받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가능하면 거리끼는 것은 제거해버리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부담 주지 않고 편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족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은 그냥 받아주고 부담 주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았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거리낌이 되는 그리스도를 그 미련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거리낌을 제거하고 그 미련한 것을 제거하고 그 부끄러움을 제거하고 포장해서 여기는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다 긍정적인 것만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은 다 짊어지셨고 우리는 그냥 긍정적인 것만 있지 부정적인 것을 우리 안에 가질 이유가 없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자기 욕심 내려놓아야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같이 타협하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제거하고 십자가 안에 있는 그 거리낌, 그 본질로서의 거리낌을 제거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듣길 원하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대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또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그대로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변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거리낌을 제거하면 죄가 다뤄질 수 없고 우리의 저주가 다뤄질 수 없고 인생의 문제가 진정으로 다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 복음을 오늘날 21세기에 맞춰서 우리가 상품 판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케팅 전략으로 나아가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고 그 뒤에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지.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거리낌, 복음에 따른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들, 이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복음은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복음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과 성공은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버릴 수도 있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취할 수도 있고
복음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가변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상수이고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성공이 상수이고 복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변하는 게 아니고 바뀌어져야 할 것은 우리지, 수정돼야 할 것은 우리지, 복음이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성공은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다 버려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을 다 버려도 복음이 주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다 얻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다른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바꾸어서 우리의 행복을 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우리가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 봅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마치 돈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희생시키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복음을 가감하고 수정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 있는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변두리인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에 따르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뭐 조금 포기하면 이 정도의 돈을 벌어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지. 여러분, 우리가 돈 수천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한 가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가르쳐주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수단으로 삼고 복음을 인생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삼는 것은 가장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추구를 갖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의 지혜의 방식으로, 유대인의 지혜의 방식으로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추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세상 행복, 나는 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의 모든 추구를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구하고 이 성공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미련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여기는 세상에서 어리석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더 많은 부자가 되는 것, 좀 더 내가 큰 집을 소유하고, 좀 더 내가 은행에 잔고를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인생을 좀 더 웰빙, 이러저러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여기저기 여행하고 가장 최선의 그런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 오늘날 사람들의 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인생에 삶을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하나님께 얻는 것이 아니고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거대한 욕망의 물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들, 행복한 삶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들, 물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다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부정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부정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욕망과 탐욕과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정체성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간다는 것, 우리가 더욱더 성장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막연하게 알려졌던 것이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알려져서, 처음에는 머리로 알던 것이 이제는 삶으로까지,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제는 삶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구나, 십자가의 주님이 귀하신 분이구나, 십자가의 주님이 내가 살아갈 목표이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내 삶 가운데서 조금씩 그것을 실천해나가고, 가정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내 직장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러저러한 것으로 부딪혀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리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의 거리낌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존재가 사람들의 거리낌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의 거리낌이었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고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정에서 거리낌이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거리낌이 되는 것이고, 이 사회에서 거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그것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고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사람들의 거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거리낌이라면 우리가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상 환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담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영받는 이유는 세상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덮어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거리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거리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리낌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주님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거리낌이 되셨고, 그래서 결국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거치는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 또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졌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거리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영받는 자이기보다 오히려 거리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류의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주의 복음을 포기하는 오늘의 교회 가운데서 거리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리낌이 되기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거리낌이 되기를 결단하려고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거리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또한 세상에서 거리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을 깨뜨릴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거리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그렇게 무력한가? 우리 숫자가 1000만에서 800만으로 700만으로 줄어져서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십자가의 거리낌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없고 그런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 속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거리낌을 짊어지지 않게 되면 세상에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단지 모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세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듯이 십자가를 모방하는 삶,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로 운명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가능하면 십자가 없이 부담 없이 인생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삶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될 때 이 땅에 근본적인 변화, 사람들을 진정한 저주에서 건져내고 사람들을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해답이 없습니다. 어떤 해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평신도 사역이란 다른 사역이 아니고 이 복음 사역입니다. 내가 복음을 따라 죽고 복음 안에서 죽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죽음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입니다. 평신도 사역은 그냥 뒤치다거리가 아니고 이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자,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낌이 되는 자,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복을 받습니다. 복음의 변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당신이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가가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가 있지만 죽음보다 더 귀한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사역자로, 복음 사역자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살아나고, 터가 무너진 교회들이 이제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것, 세상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에 머물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거리낌으로 받아들여진, 미련함으로 받아들여진,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여진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세상 만족을 구하는 이전의 삶을 계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죽음에 넘겨지고 철저히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철저히 세상 욕망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 성공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만족 구하고 자기의 평안과 행복을 구하는 이 세상의 길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세상의 관점을 용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 오직 우리가 그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